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저희들에게 주의 형상을 덧입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 저희들을 모아놓으시고 훈련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아의 본성들을 불러내시고 또 오늘 시간에 자녀교육의 체험을 통하여서 또 저희들의 삶을 반추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버릴 것과 채울 것과 지킬 것들이 무엇인지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1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네. 메마른 영혼아 성령의 담비를 마시라.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인도하셨던 영혼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정성스럽게 키워야 할 식물처럼 내게 다가왔다. 나는 그들의 상태를 알고 있었지만 다른 영혼과 관계에서 가지고 있었던 권위나 친밀함은 전혀 갖지 않았다. 나는 진정한 모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은 내게 자녀처럼 다가왔다. 그들 중 몇 사람은 정말로 신실하여 나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순수한 사랑 안에서 긴밀히 하나 될 수 있었다. 신실하지 않았던 영혼들 중에 몇몇은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곁길로 벗어났다가 돌아오기도 했다. 그들이 자신에 대해 죽을 용기가 부족하여 문제를 회피하고 눈에 밝았던 그 좋은 출발선에서 벗어날 때면 나는 큰 슬픔과 고통을 치러야 했다. 이거 잠깐만 정리하시면요. 이제 영적 지도자로서 삶을 살 때는 하여튼 A형, B형, C형으로 구분을 한다면은 우리가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A형 같은 경우에는 자녀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 B형 같은 경우는 세모가 되겠죠. C는 신실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D는 신실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B 유형은 어떨 때는 신실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신실하지 않은 것 같고 저희는 가끔 이런 부분들을 변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변덕이 심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신실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동기가 주님이 아니었죠. 그냥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사람들, 자기 자신. 네. 우리 지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면은 내가 어떤 사람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A 유형인지 아니면 B 유형인지 아니면 C 유형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두 아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C 유형을 착각해가지고 신실하다 착각하여 그 사람에게 내가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자녀경을 통해서 배우시는 부분은 영적인 지도자는 A형, B형, C형 누가 됐든 간에 주님께서 붙이신 영혼이라면 이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사람을 통해. 이건 이제 꼭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래서 사람을 통해, 그죠? 그다음에 사람과 함께. 이제 굳이 이제 언어는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잠깐 구분해 보면 통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통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통해라는 개념 속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원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셔가지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주로 통해라는 단어를 쓰고요. 함께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도 원하시고 나도 원하고 이럴 때 이제. 근데 이게 꼭 옳은 건 아닌데 쉽게 설명해 보면, 그러니까 함께라는 개념을 동역이라고 한다면은, 그죠? 그래서 종과 아들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종은 이제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종이 순종하는 것, 이게 동역이고, 아들의 입장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들의 입장에서 순종하는 것, 이게 동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통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인의 마음이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전폭적으로는 주인과 아버지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영혼을 섬길 때는 통해가 됩니다. 통해. 그죠? 함께라는 부분은 이해되시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종으로서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들로서 이걸 때 제대로 표현할 때 조화라고 부르거든요. 조화. 일치죠, 일치. 그래서 함께라는 거 구분하시기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원리 속에서 봤을 때 좀 잔느경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잘생겼고 변덕이 심하신 분은 어떻게 있습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실하지 않은 분에게는 또 그 나름대로 거니까 이 원리들을 하고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인 멘토링을 할 때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거 뭐냐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은 B형 한 명도 없고 C형 아예 없고 C형 아예 생각도 안 하죠. 나는 항상 어떤 유형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A형만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처음 멘티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줘버리죠. 근데 그 멘티에게 모든 것을 들켜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죠.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혼을 섬길 수 있다는 게. 네. 그리고 다시 212쪽 맨 마지막 뒷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지 않았던 영혼들 중에 몇몇은 돌아오지 않으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어떤 이들은 곁길로 갔다가 벗어났다가 돌아오게 됐다. 그들이 자신에 대해 죽을 용기가 부족하여 문제를 회피하고 은혜 받았던 그 좋은 출발점에서 벗어날 때면 뭐라고요? 나는 큰 슬픔과 고통을 치료했다. 이게 이제 사랑의 수고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해산하는 수고라 하죠. 해산하는 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를 하거나 같은 말로 우리 바울 사도처럼 못하니까 부끄럽지만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건 보장할 수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단지 나는 해산하는 수고만 할 뿐이지 그에 따른 열매는 맺어질 수도 있고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부모님들이 잘못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지만 그 자녀가 정상적인 부분으로 돌아올지 돌아오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영적인 부분도 그렇다는 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랑의 수고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으니까 이렇게 잘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잠깐 이렇게 정리만 좀 해드리면요. 제가 크게 사역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표를 가지고 훈련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평신도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절대 목회자와 비교하시면 안 되시고요. 우리 스스로에게 격려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진리를 하겠습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훈련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조명 계시라고 그러는데 뭐 깨달음을 포함해서요. 하나님의 계시를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잘 전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감의 훈련도 하고 발언의 훈련도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세 번째가 이런 과정 가르치고 전달함으로써 영혼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바르게 양육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영적 지도라고 부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영성 상담이라고 부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잔느경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죠? 계시를 잘 전달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거죠? 영혼을 바르게 양육하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부르면 영적 상태를 분별한다. 이렇게 잔느경은
영어로 말했겠죠. 원래 불어로 말했을 것이고 그걸 영어로 번역했고 그걸 또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이게 영적 상태를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체들께서 이렇게 지금 세 번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날마다 이 세 가지 훈련을 받고 계셔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이시면은 지체들도 모를 정도로 감탄할 정도로요. 가르치고 전달하고 영적인 상태가 분별이 되면서 영혼을 바르게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이 없다 하더라도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요. 그냥 꾸준히 이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꾸준히 훈련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이시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이셔야 영적인 상태가 보입니다. 안 붙이시면요 안 보입니다. 그죠? 그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붙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깨닫게 되거든요. 1번에서 3번 지금 잔디게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요. 보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지구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참된 자녀는 뭐라면 아주 적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들이 잔디경을 더 핍박받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잖아요. 지구상에서. 아니 신문한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네가 지구를 돌아다녀봤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고작 가봐야 그 팔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잔리경이 영적으로 깨달은 거겠죠. 지구상에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참된 자녀는 아주 적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이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때때로 발걸음을 잘못 내딛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들 중 누구도 잃지 않기로 결심하셨다. 나를 만나러 왔던 수도자들이 몸담고 있는 수도의 가운데 그 어느 것보다도 은혜의 선한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한 수도에 계셨다. 그러나 이전에는 수도에 속한 몇몇 수도자들이 거짓된 열정을 진실처럼 가장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했던 영혼들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한 일이 있었다. 그것도 랑콩부 신부님이 설교했던 작은 도시에서 말이다. 그때 그들은 내면적인 침묵 기도를 완전히 거부했고 그곳에 가는 책을 모두 불살랐다. 또 과거에 악령든 자들에게 한 것처럼 기도하던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고 갔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기도에 의해 변화되어 그 행위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게 되었다. 이 수도자들은 그 도시에서 반란을 일으킬 만큼 큰 열정을 발휘했는데 그 도시에는 웅변술이 뛰어난 유독한 신부님이 있었다. 그 신부님은 저녁마다 즉흥적으로 기도를 했고 일요일에는 짧고 열렬한 기도를 했다. 길거리에서 막대기로 매를 맞는 등 핍박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신부님의 기도는 헌신된 영혼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부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었다. 여기서는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주변 분들이 우리에 대해서 잘 이렇게 동의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던데 제 식대로 설명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른다. 항상 스스로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표현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또 잘못하면 독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계속해서 영성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누굴 따르는 거라고요? 내 안에 계신 누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죠? 그의 안에 계신 주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A라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한 이렇게 따르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설사 그분이 나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도 응답은 그가 받은 거지 내가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이거 내 편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죠? 만약에 그 A라는 분의 기도 응답에 동의가 된다면 저도 어떻게 될까요? 저도 내 주님께 기도를 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야죠.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속는 거 뭐냐면은 A라는 사람이 받은 기도 응답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는데 실제 그 뜻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제 속죠.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라니까. 이게 그 주님하고
주님하고 A라는 분하고 관계지 나하고는 상관 없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혹시 지체들께서 이런 부분에 혼동이 되시면은 그냥 정중히 거절하시면 돼요. 그냥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거절하시면 되시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내 주님이라는 내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목자고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제자들은 양이다 그러잖아요. 양.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은 죄송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의 살대를 붙여주시죠. 아직 내가 부족하니까. 그러나 최종적인 따름은 결국 누구 따르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근데 이걸 적용을 잘못하면은 또 독선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그러나 지체들은 잔느경이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사람 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속에서 보는 거잖아요. 똑같은 어떤 드라마를 보더라도 어떤 장면은 보편적으로 감동받은 장면도 있지만 주관적으로 감동받은 장면은 전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저희 여러분이 계속 훈련하실 때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이 작은 도시에서 수많은 경건한 영혼들이 경쟁하듯 자신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12살 된 소녀들도 있었다. 소녀들은 거의 하루 종일 침묵하며 자기 일에 충실했고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습득했다. 소녀들은 2명씩 짝지어 다니면서 가난하여 글을 배우지 못하는 다른 소녀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나는 그곳에서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의 광경을 보았다. 그 도시에는 세탁소에서 일하던 가난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5명의 자녀와 오른쪽발이 마비된 남편과 함께 살았다. 남편은 몸보다 마음이 더 심하게 삐뚤어져 있었는데 그의 아내를 때리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의욕이 없는 사람 같았다. 이 여인은 남편의 부탁을 온유함과 인내로 참아냈고 지금은 뭐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죠? 옛날에는 그랬나 봐요. 옛날에는. 자신의 노동으로 남편과 자녀들을 부양했다. 그녀는 놀라운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고통과 가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임재와 마음의 평정을 지니고 있었다. 지난주에 잠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 항상 힘드실 때마다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힘든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이럴 때마다 지체들에게 적용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은 감정이 상하죠.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올라갈 가능성이 100%입니다. 핍박이 있으면은. 근데 이때 어떻게 이제 마음을 바꾸냐면은 그 감정 상함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때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핍박이 있으면은 내 마음이 먼저 감정이 상해버리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권능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든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춰버립니다. 네, 우리가 그러지 말고,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혹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의 권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른 어떻게 했을 텐죠?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위로를 받으시거나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잘하시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좀만 마음이 아마져도, 마음만 상해도 우리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좀 더 예민하신 분들은 목부터 허리까지 경직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식은땀이 나기도 하시고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시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다 초탈해가지고 막 웃어버리죠.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되면 막 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비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게 다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분이 일어나죠. 억울하기도 하고 분이 일어나죠.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여기에 이제 자기 정죄도 있고 수치심도 있고 자기 정죄도 있고 수치심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그다음에 서러움도 있고 특별히 서러움이 많이 있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과정이 있을 때마다 힘드시겠지만은 다시 어떻게 보자는 거죠, 그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참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걸어가면서 참 은혜라는 게 대단한 거 뭐냐면은 그렇게 나를 핍박했던 사람도요 은혜 받으면은 와가지고 미안하다 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이게 내가 10년 동안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해되시겠죠?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년 동안 보상해라.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미안하다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주님만이 우리 뭐가 되는 거죠? 보상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때문에 그분이 미안하다 하면 용서하는 것이고 그분을 품어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이런 것을 배워가고 있는데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좀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일단 계속 좀 볼까요? 네. 특별히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성도님들은 참 마음이 뭐랄까 영혼들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착한 마음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착한 마음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멘티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로 인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혹시나 교회를 떠나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더 애지중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분은 더 애지중지하는 그 멘토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약간 이용해 먹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얘들이 있어서 제일 무서운 공부할 법이 뭡니까? 죽어버리겠다든가, 학교를 안 가겠다든가, 집 나가겠다든가, 그럼 누가 약해지죠? 왜 엄마가 약해질까요? 사랑하니까. 답은 다 정해졌어요. 누가 지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이지. 사랑하는 사람이. 그죠? 근데 만약에 멘토가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가세요. 그 말 들으면 이제 더 섭섭하죠. 안 잡았다고.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애들도 거기를 보면서도 참 이렇게 쉬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기행이라든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렇게 읽고 계시겠지만은 그 느낌이 그거예요. 돌아오면 멘토는 언제든지 다 받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 일 없었듯이.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간이 하나가 못 써지는지 아냐. 그런 거 말하셔도 안 됩니다. 그냥 어머 무조건 봐야 돼. 무조건. 항상 웰컴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자비하는 교회. 하여튼 우리 지체들도 원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이루시기 위해서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한 그 도시에는 하나님께 무척 사랑받는 상점 주인과 자물쇠 만드는 사람이 살았다. 이들은 친한 친구 사이에 있는데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세탁소 여인에게 성경을 읽어주었다. 그들은 그들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그녀가 직접 주님께 가르침을 받아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앞에서 말했던 수도자들이 이 여인에게 와서 기도는 성직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니 기도를 그만두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매우 담대하게 대답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없이는 자신의 십자가와 가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저는 아주 사악했지만 기도를 시작한 후에는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지요.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수도자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20명과 기도하는 사람 20명을 뽑아 이들의 생활을 잘 관찰해보면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 반대해야 할 이유가 과연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수도자들이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충분히 납득했으리라 생각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흥분할 뿐이었다. 이게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어쩔 수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죠. 이 책들만 본다면은 이 수도사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은 교회의 전통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죠. 하여튼 이 책대로만 본다면 이분은요 카톨릭 교회잖아요. 교회의 전통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카톨릭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통이 제일 윗자리고 그 다음에 성경입니다. 왜냐면 성경을 선별할 때 전통의 기초에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이 맨 위이고 그 다음에 전통 속에서 성경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전통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통을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신앙생활 할 때는 보면 또 안 그래요. 그 교회 나름대로의 중요한 뭐냐면 전통이라는 게 또 있죠. 전통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조화를 이룰 때는 참 전통은 좋은 겁니다. 조화를 이룰 때는. 그런 에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전통은 시대에 맞게끔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시대에 맞게끔 이 전통은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맞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저희 교회가 예를 들어서 50대, 60대가 중심이다. 그러면 50대, 60대 전통이 교회 생활을 운영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예를 들어 30대 되신 분들이 40대 되신 분들이 이제 20년 후에는 저희는 이제 다 물러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20년 후에는 60대 중반입니다. 이게 저도 이제 그때 되면 조기 은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버리는 나이가. 그러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더 젊은 애들이. 근데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서가지고 계속 2000년대는 어떻게 했다느니 1990년대는 열린교육 어떻게 했다느니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애들하고는 안 맞잖아요. 저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전통을 얼른 그 시대에 맞게끔 개혁하라고 물러나주고 우리가 늘 묵상했던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본질적인 접근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이게 교회 생활적 전통은, 이건 제 생각이 되겠습니다. 교회 생활적 전통은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영적인 부분을 추구한다. 우리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가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집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며느리가 있으시더라도 아니면 딸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으면 그들에 맞게끔 전통을 보자고요. 맡기고 그래야 같이 가서 손자랑 피자도 먹고 파스타도 먹습니다. 안 그러면 다 왕따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그거잖아요. 할아버지하고 손자 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됐겠습니까? 이 관계가 이제 물론 어렸을 때는 되죠. 어렸을 때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애들이 20대, 30대일 때, 그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잖아요. 그 애들하고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그거잖아요. 물론 이제 최순실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깨졌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부모와 자녀들 간에 정치 이야기가 가능하대요. 최순실 때문에. 근데 그 전까지는 불가능했대요.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70, 60, 70, 80은 전부 다 새누리다. 우리 강주야 뭐 덜 그러겠지만 그래도 강주 분들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60, 70, 80은 새누리다. 20, 30은 더불어민주당, 뭐 문재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가운데는 우리는 이제 윗선 안에서 이제 눈치 보였는데, 어쨌든 우리 강주분들은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서 서울 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애들 그 자녀들끼리 모여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난리가 난대요. 막 억울해 부르부르. 옛날 분들이야 할아버지가 말하는데 할아버지가 옳습니다 그러지만 지금 애들이 뭐합니까? 듣다가 좀 듣기 싫으면 나가갖고 그냥 안 들어버리거나.
어쨌든 이게 제 생각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수도사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전통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나 봐요. 옛날에는 그 여자분들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중세 영화를 보면은 마녀사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녀사냥. 여자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귀신 들었다 해가지고 불태워서 죽이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굉장히 심했대요. 그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수도사 타락한 수도사들이 있는데 이 타락한 수도사들이 착한 수도사 A라는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A라는 분이 영적으로 동방이 있으면은 그분을 추종하는 여자 신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는 신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A라는 수도사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여자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해가지고 이해되죠? 실토를 받아서 A라는 사람까지 전부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었던 게 마녀사냥이죠. 마녀에게 지금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저런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데 우리나라가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더 볼까요? 네, 뭐라고 말한가요? 그래도 이 여자분들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죠? 수도사들에게 이렇게 수도자들에게요. 당신이 기도를 그만둘 때까지 우리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이건 주님 뜻입니다. 그대는 그들의 말하는 것이 주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었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 판 거죠. 그죠? 교회의 전통임이라고 하면은 좀 명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수도자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뜻을 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 여인이 말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의 순수함을 거부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선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재봉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기도에 대한 책을 하나도 남김없이 광장으로 가져가 직접 불태웠다. 그 다음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 매우 기뻐했다. 도시 전체가 뒤집히듯 소동이 일어났다. 당국자들은 제네바의 주교님에게 수도자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불평하면서 말했다. 그 수도자들은 이틀 전에 오셨던 랑콩부 신부님께서 하신 모든 선한 일을 파괴하러 온 것 같습니다. 주교님은 직접 그 도시를 방문하여 설교 석상에 올라가 말했다. 수도자들의 행동이 너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교님의 말에 수도자들은 주어진 명령이 다른 것뿐이라고 밝혔다. 토농의 외딴 곳에서 함께 사는 젊은 여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돈을 벌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책을 읽어주었다. 어느 누구도 연장자에게 허락받지 않고는 밖에 나가지 않았으며 리본이나 실자는 일을 하면서 약한 일을 도우며 살았다. 그런데 그 수도자들은 이 가난한 여인들을 마을 사람들과 분리시키고 교회에서 등에서 쫓아냈다. 주님께서 여러 곳에 기도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신 사람들이 바로 그 수도의 수도자들이었다. 그들이 들어가는 곳이면 어디든 그들이 태웠던 책보다 더 많은 기도의 책을 가지고 갔다.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나타났다.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르지 못했던 사람들을 선택해서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었다. 네,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울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묵상해 봤을 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 바른 지식. 참 이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른 지식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나거든요. 조명하심.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잠깐만 묵상해 보면요.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요, 다메섹 도상이라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입니다. 이전에 바울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지식이 있었어요. 어떤 지식이 있었냐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우리는 이 나무를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십자가라는 말은 없어 그냥 나무거든요. 예. 나무에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 구약 성경이 박식한 바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나무에 죽은 사람은 누구라는 거죠? 저주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란 사람이 나무에 죽었는데 그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니까 바울이 지금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식, 바른 지식에 기초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서 바울이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이제 바울이 풀어가는 게 뭐냐면은 나무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이제 풀어갑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한쪽으로만 알았던 지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나무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13권의 책을 쓰게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울서신 히브리서까지 썼다고 한다면 14권이지만은 요즘은 또 히브리서를 바울서가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13권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풀어가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요. 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돼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나무에 죽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시비를 거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는 십자가가 없다. 나무에 죽었는데 왜 그 나무를 십자가를 하냐. 그런데 우리는 그 나무를 십자가로 풀어서 십자가 신학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십자가 신학이거든요. 십자가 신학.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이해되시겠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빛비친 가운데 묵상해 보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였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십자가 신학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신학 속에서 영성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신학 아시잖아요. 십자가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역사. 그죠? 날마다 좀 잘 받아들이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기 부인, 자아부정. 이게 다 십자가의 역사거든요. 그 다음에 이 자기 부인, 자아부정과 동시에 부활 생명.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활 생명까지 나갈 때 십자가의 체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는 게 바른 지식이란 참 중요하구나.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요 영성신학을 강의할 때 제가 모토로 삼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대로 본다면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 저는 이제 이 원리성 속에서 영성신학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이라는 개념 속에서 알기 위해서 학습을 하고 믿는 건 체험이잖아요. 체험적. 그래서 자신을 가진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종합하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우리 성경을 알고 믿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믿고 아는 것이고, 어떨 때는 알고 믿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적용하는데, 한번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대단하신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수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심해가지고 변화돼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부분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하여튼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는데 빨리 못 끝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속 보충 설명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감동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